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5장 6절도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우리 7 눈, 또 7 영,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나눈 적이 있어요. 7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완전하다, 다 이루신다, 다 완성되었다, 이런 말을 할 때 7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죠. 그러니까 7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우선 예수님,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안식, 그리고 이루었다, 완성됐다, 이렇게 보면 성경에 뭐 전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7이라는 숫자를,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야 된다. 왜 기억을 해야 되냐면 성경이 7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7으로 되어 있다. 성경이 7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둘로도 되어 있죠. 둘로 되어 있어요. 둘로 되어 있는 것이 성경 처음부터 끝에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둘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거냐면, 하늘과 땅 이렇게도 둘이잖아요. 또 저녁과 아침 이럴 때도 이렇게 둘이 되잖아요. 남과 여 이렇게 할 때도 이렇게 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 이렇게 할 때도 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사실 알고 보면 다 둘로 돼 있어요. 영적으로 살 거냐 육적으로 살 거냐 할 때도 둘로 돼 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육적으로 살면은 안 된다 이렇게 할 때도 이제 영이냐 육이냐 이렇게 둘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성경이 이제 구약이냐 신약이냐, 그러니까 옛날 언약이냐 새로운 언약이냐 할 때도 그 언약의 문제에 있어서도 옛날 언약, 새로운 언약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둘로 돼 있고요.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도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창조, 땅에서 이루어지는 창조. 그래서 6개를 3개씩 나누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조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창조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 1장에 가만히 보면 창조가 하늘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을 이제 채워서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창조, 땅의 창조,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세 개를 이제 먼저 그 창조한 것을 비워놓고 있다가 나머지 3개로 이제 채워넣는, 그래서 6개가 다 채워지면 완성됐다 해서 7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2개로 다 나누어서 이루어진 것이 성경책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구약 신약 이제 쉽게 얘기해서 구약 신약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고 2개로 되어 있는 것을 저는 이제 깨달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2개로 이렇게 이어져서 쭉 나누어지는 걸 제가 이제 주님에게서 응답을 받아서 알았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아들도 항상 둘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쌍둥이 아들이 나오면 그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래서 에서, 야곱, 이스마엘, 이삭, 가인, 아벨, 뭐 이렇게 2개씩 다 나누어 가지고 쭉 이제 성경을 써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율법의 대표가 모세고 신약에는 복음의 대표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대표하는 것은 모세고 신약을 대표하는 것은 예수님이고, 그렇게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오게 된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2개를 나누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 이렇게 나눠서
모세를 어떻게 보면 구약의 메시아라고 볼 수 있어요. 신약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 되는 거죠. 옛 언약, 율법이죠. 새 언약,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개씩 다 나누어지니까 성경이 쭉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은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3이 하늘이고 4가 땅이에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세 개인데 그게 하나인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하늘이고,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그리고 밭, 땅, 광야, 이게 다 동서남북으로 돼 있어서 이게 네 개로 이렇게 사각형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땅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3에서 4로 내려오면 7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예수님, 7이라는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7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7이라는 것으로 쭉 성경을 이제 보게 되면 모든 게 다 이제 7으로 나와 있죠, 성경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라고요? 처음에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늘과 땅이라는 두 개로 나누어서 하늘을 3이라고 하고 땅을 4라고 그런다. 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면 7이라고 그런다. 그것이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이 7이라는 7으로 내려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7이라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7이고요. 죽으시는 게 7이고요. 6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창조예요. 6이라는 게 사람의 창조고 동물의 창조도 6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7로 내려오셨어요. 왜 내려왔겠어요? 안 내려와도 되는데 왜 내려왔겠어? 죽으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완성되느냐? 7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완전하다. 뭘로 완전한가? 뭘로 다 이루어지는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했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거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되었다, 이거를 안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안식의 주인이 됐다. 그게 완전하고 완성이다 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이 예사로운 숫자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7이라고 그러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하나가 더해지니까 그거를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8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8일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는 죽음이 완성이지만 하늘나라에 올라가려면 8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해야 되니까 부활을 8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 그런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3이라고 하는 하늘이 이 땅에 내려와 4라는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때까지가 7인데 그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이 8일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생겨난 교회가 3이 4로 와가지고 완성을 시켰기 때문에 3 곱하기 4는 12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모든 숫자는 12로 돼 있다, 이랬죠. 12로 돼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여러분이 집에서 잘 보시면 뭐로 이제 숫자가 돼 있냐면 다 12개로 돼 있어요. 보석도 12개로 돼 있고 문도 12개로 돼 있고 천사도 12로 돼 있고 지파도 제자도 다 12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12이라는 숫자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게 어딜 얘기하냐면 천국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이 되면 천국의 완성이라 그러는 거야. 자, 7이 되면 뭐가 완성이 됐다고요? 이 땅에 십자가로 죽음이 완성됐다는 거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완성이니까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려고, 안식하게 하려고 십자가의 완성을 하셨다는 게 7이란 말이에요. 그럼 12는 하늘나라의 천국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12가 천국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오신 숫자가 7이니까 성경은 다 분석해보면 그 안에 몇 개로 돼 있겠어요? 다 몇 개로 다 이루어졌겠어요? 7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7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일곱으로 돼 있냐?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일곱으로 돼 있는 거를. 요한계시록에 지금 4장 5절하고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눈이 몇 개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7개 눈이 돼 있어요. 그러면 7개 눈을 그냥 눈으로만 얘기했어요? 아니면 0이라고 그랬어요? 7개 0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7개 눈을 예수님이 달고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완전하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하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 눈을 가졌다는 말은 완전한 눈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7개의 눈이 7개의 0이라는 거야. 그러면 눈은 뭐 하려고 있는 거예요? 보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0으로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7개의 눈이 7개의 0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를 보는 눈은 7개의 0이라는 거죠. 그럼 7이라는 숫자가 뭐라고요? 누구 숫자라고? 예수님 숫자라고. 그 예수님은 7인데 7이 어떤 거? 완성, 완전, 이루어졌다, 십자가의 죽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볼 때 뭘로 보시겠냐고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본다는 거지. 그럼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보면 자기가 죽어서 우리를 보는 거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를 보는 거니까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사랑스럽게 보겠죠. 왜냐하면 자기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렸으니까. 우리를 보는 것은 우리를 그냥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는 숫자고 완성되었다는 숫자고 예수님이라는 숫자예요. 안식이라는 숫자인데 십자가의 죽음을 말한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거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놈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놈도 있는 거야. 그게 마귀야. 그게 귀신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짐승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미워하는 거야. 마귀, 옛 뱀, 마귀, 사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귀신, 이 귀신의 영이다, 개구리 같은 영,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하고 완전히 반대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싶어 하고 우리를 죽이고 싶어 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완전한 눈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 불꽃 같은 눈이라는 말은 막 불이 이글이글 타면서 막 너 두고 보자 이렇게 보는 눈이 아니고, 이게 불꽃 같은 눈이란 얘기는 빛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빛이니까, 하나님의 눈이 빛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보는 거고, 그 보는 건 영으로 보는데 그 영은 완성된 영이기 때문에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빛으로 우리를 보신단 말이지. 이런 빛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그 지배하에 살 수밖에 없고, 그 마귀에게 눌려서 살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빛이 우리에게 오는 순간 이것이 완전히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역전되는 삶이 우리에게 와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7개의 눈으로, 7개의 영으로, 7개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쳐다보시고 우리를 관리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성경을 2개로, 이 세상을 모두 다 이 2개로 만들었다. 이 모든 이 세상은 다 2개로 되어 있다. 영 아니면 육이에요. 하늘 아니면 땅이고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그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하늘이라는 3이 땅이라는 4로 내려오면 7이 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완성하신 분이다. 다 이루셨다. 빚을 다 갚았다. 그래서 완성하셔서 우리를 안식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다. 이게 7이고, 그 7이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완성하셨는데, 그것이 안식 후 첫날 부활이 되면 8이 된다. 이 8이 되는 그 교회를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12이라 그런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완성했기 때문에 12이 되었다라는 것을 12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무슨 숫자만 나온다고요?
12이라는 숫자만 나온다고. 이 성경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써고 마지막에 다 12개의 숫자로 다 써놨다면 이상하잖아요. 그 12이라는 숫자가 하늘나라의 완성이라는 거지. 이 땅에서 완성한 건 뭐라고요? 7이라는 숫자고요. 하늘나라에서 완성한 숫자는요 12이라는 숫자라고요. 이해가 되겠어요? 다 어디서 어떻게 숫자가 완성된 거라고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완성하면 7이고요. 이 모든 것이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완성되면 12이 된단 말이야. 이게 다 뭐의 숫자의 조합인 것 같아요? 3하고 4의 조합이란 말이에요. 3하고 4의 조합이니까 다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의 조합이고 하나님과 나의 조합이라고요. 그래서 사랑을 하나님만 하면 3이 되지만 4라는 나하고 같이 사랑하게 되면 7이 되고 12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우리 보고 아가페 사랑도 중요하지만, 아가페,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그 아가페 사랑도 중요하지만, 사실 나의 반응, 내가 함께 사랑하는, 동맹을 맺어서 예수님하고 같이 사랑하는 걸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하고 함께 천국을 이루어 나가시길 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하고 하나님은 같이 하나님의 천국을 만들어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다 뭘 보면, 어떻게 보면 성경이 다 완성이 되는 거겠어요? 일곱으로 보면 이 땅에, 왜 이 땅의 성경은 일곱으로 다 되어 있을까? 아니, 선악과를 먹고 인간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성경을 쓴 거니까 이 성경은 다 일곱으로 되어 있어야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7개로 다 나누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이. 제가 어떻게 7개로 나누어졌는지 성경을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성경이 7개로 다 되어 있구나, 이것만 알면은 성경 다 알겠네.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무작정 읽으면은 이해가 안 돼도 윤곽을 딱 잡아서, 울타리를 딱 치고 윤곽을 잡아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근데 그 보이는 게 다 그 7개가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고. 그 7개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해 놓으려고 했던 거구나,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사실 성경을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성경 보고 사는 사람들인데, 여러분과 제가 뭘 발견해야 되냐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 속에서 빛이 되신다고요. 그 7이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신다고. 그러면 빛이 되시면 뭐가 좋은데요? 뭐가 좋기는 네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간다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야지 되겠죠? 가만히 있으면 어둠이 자꾸 우리를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그럼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와야 돼? 7이라는 빛이 들어와야 내 속에 어둠이 물러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빛을 발견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심을, 빛이구나라는 것이 발견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게 우리의 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신다고. 우리의 마음에서 발견되기를 원하신다고, 주님은.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구나, 7이라는 빛이 없구나, 이것만 발견해도 성경이 놀랍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그냥 죽어있는 말씀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었구나. 이 살아있는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시려고 오셨구나. 그분이 창세기의 1장에 창조, 첫 번째 날 창조에 빛이셨구나, 요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빛이시란 말이에요. 그 빛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면 7개로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첫째 날 빛이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이 첫째 날과 같은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안식을 주는 거예요. 안식은 빛이 없으면 안식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우여곡절이 많죠. 세상에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은가 할 정도로 막 우여곡절이 막 많이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앞뒤가 꽉 막힌 것 같고 안 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근데 그러면 뭐가 우리에게 양쪽에서 우리에게 역사하면 되겠어요? 첫 번째 날 빛이 오면 되겠고 마지막 날 7번째 날 안식이 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빛이 안식을 가져오면 우리의 속에서는 이게 다 물러가는 거죠.
어둠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뭘로 설명해 주고 있냐, 성경을 여러분에게 7이라는 숫자로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7이라는 숫자로. 그럼 어떻게 7이라는 숫자로 다 설명해 주느냐? 자, 오늘 대략적으로 7이라는 숫자로 어떻게 이 성경이 다 설명이 되느냐를 설명을 몇 가지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빛이니까, 그게 안식이니까, 그 7을 알아야 하니까, 그 7으로 성경이 쓰여졌으니까, 그 성경에 쓰여진 이 윤곽을 알아야 이 성경에서 예수가 발견되니까.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자, 먼저 우리는 이것을 7 등잔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7 등잔대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7 등잔대로. 성경이 7개의 가지가 되어 있는 하나의 등잔대예요. 그러니까 7개의 가지인데 하나 가운데 기둥이 있고, 여기 양쪽에 3개씩 이렇게 있어요. 이게 3개씩 이렇게 양쪽에. 그래서 이 6개고, 요 가운데가 하나 이렇게 기둥이 있어. 그래서 7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하나의 등잔대예요. 근데 이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야. 이게 7개가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의 등잔인 거야. 이게 하나의 등잔인데 양쪽에 6가지로 돼 있고 가운데 기둥 가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위에 그 불을 켜려면 7개를 켜야 되는 거예요. 7개를. 그러니까 요게 이 등잔대가 7개의 불을 킨 하나의 등잔대예요. 그러니까 이 등잔대가 뭔가 있는 거죠. 자, 7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라겠어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라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 등잔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수가 우리에게 오면 어둠이 물러가겠어요? 빛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등잔대가 어디에 원래 있는 거예요? 이 등잔대가 원래 어디에 있어요? 성막, 성소에 있겠죠? 성막, 성소에 있는 거야. 그러면 성막, 성소에 있는 이 등잔대는, 성막, 성소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성막, 성소는 이렇게 천막으로 되어 있다. 천막으로, 그죠? 천막으로 되어 있는데 창문이 있다, 없다? 없다. 창문이 없다. 하나도 없다. 이건 다 막혀있는 어둠이에요. 천막 안은 완전히 무덤 같고 어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이 불이, 등잔대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계속 켜 있어야 된다는 거야. 감람 기름으로 계속 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막이 이렇게 돼 있어. 천막으로 돼 있는데, 천막이 마치 뭐 같아? 천막이 마치 뭐 같아? 우리 육체 같아요. 우리 육체 안에 어둠이야. 어둠인데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건 그 성막 안에 있는 뭐밖에 없어? 등잔대밖에 없는 거야. 천막 안에서 불 밝히는 건 등잔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보면 천막이야. 근데 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물건들, 하나님의 물건들이 이 안에 있으면 이거는 성막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이크가 노래방에 있으면은 이건 거룩한 게 아니죠. 근데 이런 마이크가 설교를 하는 데 있으면 이건 거룩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물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그냥 이렇게 몸으로 그냥 뭐 밥이나 먹고 뭐 놀기나 하고 뭐 어디 돌아다니거나 하고 이러면 이건 육체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육체. 그런데 죄나 짓고 하면서, 근데 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 속에 빛이 밝혀지면, 이 속에 하나님의 성물이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 안에 계시면 어떻게 돼? 우리는 이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육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별거 아닌 육체였는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육체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니까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집안에 내려오는 뭐 모든 내력에서 말이에요, 집안이 막 개판인 집안들도 많잖아요. 집안이 별로 뭐 이렇게 유전적으로 안 좋은 집안들도 있잖아요. 뭐 족보적으로 별로 안 좋은 집안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교회를 왔는데, 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 빛이 밝혀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성전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된단 말이지. 그때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거야. 하나님의 집이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자, 유전적으로나 족보적으로는 도저히 거룩한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이 별거 아니야.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뭐 그냥 유전적으로 봐도 그렇고 족보적으로 봐도 그래. 그냥 별로 그냥 소위 말하는 개판 같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 우리 집안은 이렇지? 내가 다른 집안에 훌륭한 집안에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막 우울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괴롭고 슬프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서 그 속에 빛이 밝혀지고 불이 밝혀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 때문에 이루어진다? 등잔대 때문에 이루어진다 이거야. 그 등잔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냥 천막에 등잔대가 없잖아? 그러면 계속 어둠밖에 없어요. 계속 어두우니까 그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창문도 없죠. 물건이 거룩한 물건이 있고 그 속에 떡상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들어가서 법궤도 있고 막 이런. 근데 이게 등잔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이 천막 안에서. 이 속에서 빛이 밝혀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속은 깜깜해. 앞에 가도 모르겠고 뒤를 봐도 모르겠고 옆을 봐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야. 그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속에 불이 밝혀지는 순간,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속에 있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는 순간, 우리의 속에 마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 뭔가 하늘 문이 열리는 듯이 뭔가 환하게 비추어지는 무엇인가가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둠을 역전시켜서 빛으로 바꿔놓는 무엇인가가 우리의 속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빛이 여러분 속에 밝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등잔대가 우리의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 이런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등잔대는 7개의 가지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다.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자, 보시면요, 등잔대가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순금으로. 순금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의 표식이, 이스라엘의 국기도 있고 이렇게 표식이 있잖아요. 그 원래 이스라엘의 국기가 뭘로 돼 있어요? 다윗의 별로 이렇게 돼 있죠. 예. 근데 원래 이스라엘의 표식은 그게 아니에요. 다윗의 별이 아니라고요. 그건 누군가가 다윗의 별로 하자 그런 거지. 그게 좋은 사람이 했든 나쁜 사람이 했든 우리는 상관없어요. 원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원래 표식은 뭐냐면 등잔대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원래 과거에 옛날부터, 그러니까 구약서부터 오래전부터 예수님 시대 때까지 항상 있어 왔던 그들의 그 자기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 있어서, 그게 바로 뭐냐면 법궤, 그리고 그 위에 등잔대를 이렇게 그리는 그거였어요. 다윗의 별이 아니었다고요. 원래는 등잔대였다고요. 등잔대. 7개의 가지가 되어 있는 등잔대였다고요. 그게 이스라엘. 왜냐하면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눈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완전한 빛이 등잔대를 통해서 비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의미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빛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빛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눈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신다고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자, 7개의 가지지만 사실 하나다. 순금으로 되어 있는 하나인데, 순금.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출애굽기 37장 24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금 1달란트. 그 1달란트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금이 1달란트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 금 1달란트를 뭉쳐서, 녹여가지고 뭉쳐서 그걸 하나하나 누르면서 핀 거예요. 하나하나 펴가지고 요거를
꽃으로도 만들고, 이거 등잔대 만들고, 밑에 기둥도 만들고, 이렇게 받침도 만들고, 옆에 이렇게 가지도 만들고 해서, 가지도 꽃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꽃 나무 가지 이렇게 모양해서 하나하나 다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뭐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 달란트를 녹여서 뭉쳐서 이걸 갖다 하나하나 피면서 이걸 등잔대를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등잔대가 7개의 가지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한 달란트다 이 말이에요. 한 달란트. 그러니까 이 달란트는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달란트는 말씀을. 그래서 성경에서 왜 5달란트 준 사람, 2달란트 준 사람, 1달란트 준 사람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5말씀, 2말씀, 1말씀. 성경은 어떻게 돼 있다? 5말씀, 2말씀, 1말씀으로 돼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한 말씀만 얘기하면 그 한 말씀이 뭘로 이루어졌을까요? 성경에서. 한 말씀만 딱 얘기하면 한 단어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뭐다? 사랑이다. 성경은 사랑으로 완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 말씀은 사랑인 거예요. 서로 사랑이죠. 사랑이다. 근데 5말씀은 뭐겠어요? 율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5말씀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개, 10계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을 성경에서 보면 구약에 그것을 핵심적으로 딱 구약을 이렇게 뭉쳐서 만들면 그게 5개로 나온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그걸 또 5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10계명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요 10계명은 2개 나누어졌어요. 2개로 나누어졌는데 하나는 5말씀, 하나는 5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는 이웃에 대한 말씀.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5개씩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합치면 10계명. 그래서 이 2개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완성되면 서로 사랑.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개가 둘이 하나로 된단 말이지.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달란트가 말씀을 의미하는 건데 이 달란트가 몇 개 달란트로 순금으로 이 등잔대를 만들었다고요? 1달란트로 7개를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7개로 성경이 다 돼 있는데 그게 사실은 뭐다? 1개다. 요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아하, 그렇게 돼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7개가 무엇인지 몇 개를 이렇게 대략적으로 보면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7개.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가 몇 개 나오죠? 7교회가 나와요. 그 7교회는 7개 가지로 돼 있겠죠? 그럼 7개 가지로 돼 있는 이 7개 가지는 사실 1달란트로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7개 교회는 몇 교회를 말하는 거야? 1개 교회를 말하는 거란 말이야. 예수님이라는 1개 교회를 말하는 거다. 예수님 교회를 말하는 거다 이 말이지. 7개 교회는 하나의 교회를 말하는 거다. 그 하나의 교회가 누구겠어요? 하나의 교회가? 나야. 내가 하나의 교회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 우리가 교회지. 우리를 나하고 있는 걸 우리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나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있으면 하나님이 둘이 돼 있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성전이 되죠. 하나님의 교회가 되죠. 이거를 모이면 우리가 되는 이 땅의 에클레시아, 교회가 된다는 거지. 교회 모임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이것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천국의 교회가 되는 거지. 그게 하늘나라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자,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 나 하나가 이게 사실 내 속에 몇 개가 있는 거다? 7개가 있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 속에 7개의 말씀이 완성돼야 된다는 거지. 그 7개의 말씀이 어떻게 완성되는 거야? 자, 이제 보시면 7개의 교회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의 교회, 그죠? 근데 그게 하나의 교회,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야. 이해가 되겠어요?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는 거지. 저 사람한테만 이루어지고 나한테 안 이루어지면 나하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어. 나하고 하나님하고 이루어져야지. 맞죠? 그러면 등잔대가 7개니까 7개 가지의 등잔대 빛이 내 속에서 꺼지면 안 되고 빛이 밝혀져야 되겠죠?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그게 다 뭐예요? 재앙이죠. 재앙을 말하는데 마지막에 일곱 대접을 갖다 쏟는다 그랬지. 그러면 일곱 개의 가지가 있는 거기에 위에 잔이 있단 말이에요. 일곱 개의 잔. 그 일곱 개가 그게 대접이란 말이에요. 그 일곱 개 대접이 쏟아지면 어떻게 돼? 일곱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딱 쏟아지면 다 어두워지겠죠. 그게 재앙이란 말이에요. 이 빛이 꺼지면 재앙이 온단 말이야 우리한테. 그래서 대접이 떨어지면서, 대접이 그러니까 대접을 쏟으면서 재앙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진노,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럼 우리 속에서 불이 하나씩 켜지면 어떻게 돼? 점점 밝아지겠죠. 예, 그러니까 일곱 개의 불을 밝히면 완전해지는 거야 우리한테. 그러니까 일곱 개의 불이 뭐겠어? 일곱 개의 말씀이 우리한테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곱 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를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해 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일곱 개가 이루어지는 게. 자, 먼저 교회, 요한계시록 교회가 몇 개라고? 일곱 개. 그 일곱 개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해가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라고. 일곱 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에는 창조가 몇 번? 창조가 몇 번? 예, 6번 나오고 6일 동안 창조가 나오고 마지막 7번째 창조를 뭐라 그래? 안식이라 그래. 그럼 그 7번째는 없애버려야 돼. 7일 동안의 창조라 그래. 7일 동안의 창조라 그래.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렇게까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짜를 첫째 날 하고 끝 이렇게 안 하고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곱째 날이 오면 그게 이제 같이 앞에 있는 거하고 연결해서 일곱째 날까지 해야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날까지가 안식을 줄 때까지가 창조의 완성이란 말이야. 자, 봐요. 일곱 개 가지가 있는데 그 등잔 때는 원래는 누구를 얘기하는 몇 개라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한 개라고. 그게 한 개에 대해 순금 한 달란트로 막 찢어가지고 이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찢으면서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등잔대를. 근데 요걸 갖다 다시 뭉쳐놓으면 어떻게 돼? 하나인 예수님이 나오는 거, 순금 한 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보세요. 요게 일곱 개는 하나란 말이야. 맞죠? 그러면 첫째 날하고 일곱 번째 날이 어떻게 된 거야? 같은 날이라는 거지. 그래서 빛이 와야 안식을 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안식은 반드시 빛이 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등잔불이 켜져야 돼, 꺼져야 돼. 켜지면 안식이 오는 거고 이 등잔불이 꺼지면 재앙이 오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이 등잔불을 켜야 되겠지. 자꾸 켜야 되겠지. 그래서 일곱으로 나누어진 이 창조가 우리 속에서 빛이 밝혀지면서 빛이 완성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안식이 온다는 거야. 이 땅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곱 개를 상징하고 있는 이 등잔대가 원래는 하나인데 일곱 교회를 상징하고 일곱 창조를 말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겠죠? 아하,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구나. 이게 쭉 이렇게 이어져 있는 내용이었구나 라는 것을, 자, 창세기에는 일곱 창조, 요한계시록은 일곱 교회,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이걸, 아하, 이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야기,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려고 등잔대라는 걸 우리에게 등장시켜서, 등잔대를 등장시켜서 빛을 비추는구나. 우리한테 일곱 개로 빛을, 일곱 개로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에게 예수라는 그 한 분을 깨닫게 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 남편은 몇 명 있어야 된다고? 일곱 남편이 있어야 되지. 그 일곱 남편이 사실은 몇 남편이에요? 한 남편이지. 일곱 남편은 한 남편이 돼야지. 자, 보세요. 우리에게는 유일한 한 남편이 계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분이 몇 번째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일곱 번째로 이 땅에 오셨다고. 자,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다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한테서 알게 된다고. 사마리아 여자는 6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일곱 번째 남편으로 오셔서 내가 진짜 남편이야 라고, 네가 나를 누군지 알았다면,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나를 일곱 번째 남편으로 알았다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네 남편들이 원래 아니구나, 이게 진짜 내가 7이라는 남편이구나라는 걸 네가 알게 됐으면 네가 이 나라는 이 남편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생수가 그 여자에게 가면 어떻게 될까? 그 어두웠던, 실망스러웠던, 슬픔이 있었던, 괴로웠던 그 인생에 어떻게 뭐가 시원함이 오겠죠. 밝게 비친단 말이에요, 이 속을. 그게 남편, 7번째 남편을 만나는 순간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7 남편이라는 거지. 자, 앞에 있었던 남편들이 쭉 있었어요. 6명까지. 누구겠어요? 첫 번째 남편 누구라고? 아담. 두 번째 남편은 노아. 세 번째 남편은 아브라함. 네 번째 남편은 모세. 다섯 번째 남편은 다윗. 여섯 번째 남편은 침례 요한, 혹은 이 땅에 내려오는 예수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7번째 남편은 죽으시는 예수님, 내려오셔서 죽으셔야죠. 내려오셔서 죽으신다는 말은 왜 6번째와 7번째가 연결되어 있을까? 잘 생각해 봐요. 자, 이 여자가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6번째 남편이 집에 있다 그랬어. 그럼 그 집은 어디를 말할까? 성전을 말하겠죠. 그 성전으로 오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지. 내가 그 성전이야. 근데 뭐 하러 오신 거야? 죽으시러 오신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7번째로 죽으셔야 내가 빛을 받는 거죠. 안식을 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이 7번째로 죽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올 때는 몇 번째로 와? 6번째 남편으로 오는 거지. 그죠? 자기 혼자 올 때는 6번째 남편으로 오는 거야. 근데 죽을 때는 몇 번째 남편으로 죽는 거야? 7번째 남편으로 죽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으시는 예수님, 그러면 7번째 남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 네가 섬기는 그 집, 네가 섬기는 그 남편이 있는 그 집이라고 할 때 거기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성전의 주인이 누구야?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죽지 않고서는 나하고 상관없는 남편이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6번째 남편까지가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상관없는 남편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상관이 있어요? 이 6번째 남편이 7번째 남편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여자하고 상관이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생수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생수를 얻는 거지. 예수님이 죽어야 빛이 돼서 이 여자의 어둠이 밝게 빛나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7번째는 죽으시러 오시는 예수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6번째를 왜 예수님이라고 그래? 왜 성전이라고 그래? 응? 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야 되는 성전이다. 자, 어떤 예수님이니까 그래? 6번째 날, 창조 6번째 날 누가 창조됐다고? 짐승들과 사람이 창조됐다고. 인간이 창조됐다고. 그러면 봐요. 6번째로 오셨다는 말은, 6번째라는 말은 인간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을. 그러면 예수님을 인간화시켜서, 예수님을 가장 인간화시켜서 이 땅에 소개하는 사람인데 그게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죠. 그 침례 요한이 그래서 털옷을 입고, 그죠?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랬죠? 광야에 살고. 그죠? 인간의, 짐승 같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예수님은 그 침례 요한을 뭐라 그래? 침례 요한만큼 완전한 사람은 이 땅에 없다 그러죠. 그러죠? 누구를 상징하기 때문에? 율법의 예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침례 요한이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가 침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죽어야 되죠. 그 침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고 예수님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침례 요한이 있는 건데? 인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온 거예요. 침례 요한은, 그죠? 성전으로서 소개하는 거야.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야? 침례 요한이 소개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죄를 짊어진 인간이란 말이죠. 그죠?
죄를 짊어진 인간, 이게 여섯 번째 남편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남편까지 됐는데 일곱 번째 남편이 예수님이란 말이야. 이 예수님이 완성했단 말이야. 7이라는 예수님이 완성했다. 그래서 일곱 남편째의 생수가 오는 완성이 되었다. 예배가 성립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이라고. 자, 그러면 일곱 남편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절기는 어떻게 되나요? 성경의 절기는 몇 개지? 절기가 7개죠. 그렇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7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장막절까지 연결되는데 장막절이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 때문에 장막절이 생기게 돼서 유월절로 시작해야지 장막절이 온단 말이야. 유월절은 예수의 피를 말하는 거죠. 무교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죠. 오순절은 성령 충만함이 오죠. 그리고 나팔 막 불죠. 복음을 전파하죠. 나팔절. 그리고 사람들이 다 용서받죠. 속죄절. 나팔 부니까 복음을 전파하니까 죄가 용서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 이 땅에서는 교회로 들어가, 장막으로 들어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지. 천국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7개로 이루어진 그게 누구야?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장막까지 모두 다 예수님이라는 7을 하나로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게 7절기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7으로 다 돼 있죠, 성경이. 그죠? 7으로.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이 성경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창조도 7이죠. 교회도 7개죠. 절기도 7개죠. 남편도 7이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할 때도 잘 생각해봐요. 출애굽이 7개로 돼 있어요. 출애굽이 절기와 똑같아. 절기도 7개로 돼 있잖아.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출애굽할 때도 똑같죠. 7개로 돼 있는 출애굽. 어떻게 됐냐?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사람들이 구원받죠. 그 다음에 어딜 건너가요? 홍해바다를 건너가잖아. 물을 건너가잖아. 그 다음에 어디로 뭘 만나? 홍해바다 건너간 다음에 뭘 먹는다고? 만나를 먹죠. 광야에 가면 만나를 먹어요. 그래, 만나만 먹는가? 하나님이 무슨 기둥으로 인도하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요. 그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 그 다음에 그렇게만 하는가? 거기선 전투가 없어요? 전투가 있죠.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하고 전쟁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아말렉하고 전투하죠. 전투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 니네 이 전쟁은 끝도 없다. 언젠가 끝난다. 끝도 없다. 네가 죽을 때까지 계속 있는 전쟁이 아말렉 전투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싸워주신다. 한 번, 두 번 정도만 싸워주고 만다. 다 끝까지 너를 위해서 싸워주시겠다 해서 여호와 니시 그러는 거예요. 아말렉 전투. 그죠? 여호와 니시. 그 다음에 광야에서 그런 전투가 있는데 거기서 그냥 전투하다가 승리하고 거기서 끝나? 아니죠. 어디를 건너가요?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죠. 만나리 누굴 만나? 7번째 예수님 만나는데 요단강 건너가 이게 6번째란 말이에요. 요단강이 6번째고 그것이 찢어져야 되겠죠. 그 물이 찢어져야죠. 그래서 요단강도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갈라지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휘장도 찢어지죠.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의 육체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도 찢어지는 거야. 그리고서 거기 요단강 건너가자마자 전투가 있어. 또 어느 성을?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사람들이 싸웠어요. 하나님이 그냥 다 부셔버렸어요. 하나님이 다 부셔버렸어요. 하나님이 다 찢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찢어짐의 역사. 그러니까 6번째 사람은 여러분과 저는 무조건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6번째는 무조건 찢어져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7번째 예수님 만나. 이게 가나안 땅 7번째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도 다 7개로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왜 이게 되냐면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침례 요한
예수님 이렇게 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지냐면 출애굽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창조하고도 상관이 있고 이게 다 7개가 다 연결돼서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죠. 그러니까 그 죽음, 예수님의 죽음, 그 피, 생명, 이걸 누구하고 연결되냐면 아담하고 연결된단 말이에요. 홍해바다 건너, 물 건너니까 물하고 연결된 사람이 누구야? 노아잖아요. 건너왔어. 광야로 오는데, 광야에 오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대화할 때 뭐라고 대화해야 되냐면 만나가 먼저예요, 불기둥이 먼저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만나가 먼저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왜 그런지 알아요? 순서를 보세요. 자, 아담, 그 다음에 노아죠. 그 다음에 만나를 먹는 게 그 만나가 뭐예요? 생명의 떡이죠. 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멜기세덱이 나타나가지고 뭐와 뭘 줬어요? 떡과 포도주를 줬죠. 네, 떡과 포도주를 줘요.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씨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만나와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멜기세덱과 연관되어 있는 떡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떡. 이게 아브라함하고 연결된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아브라함 다음에 내가 누구라고 했어요? 모세라고 그랬죠. 모세가 데리고 나오면서 광야에서 모세는 굉장한 사람인데 이 모세라는 사람이 구름기둥, 불기둥. 근데 이 불기둥은 구름기둥 안에 들어가 있다겠죠. 그러니까 구름기둥이 불기둥이고 불기둥이 구름기둥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밤에는 어떻게 돼? 이 속에는 불기둥이 빛이 나겠죠. 그래서 이게 빛이란 말이야. 이걸 뭐라고 그래? 빛이 비친다. 어둠에 빛이 비친다. 등잔대란 말이에요. 등잔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등잔대에서 지나가면 구름기둥, 불기둥 그 다음에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라 그랬죠. 자,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 다음 다윗이라 그랬지.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야? 전투하는 사람이야. 싸우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아말렉 전투, 여호와 니시.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말렉 전투 여호와 니시 했죠. 근데 다윗 시대에 다윗이 나오는 장면을 쭉 보면 여러분 희한한 게 하나 있어. 아말렉하고 싸우면 무조건 아말렉을 죽여. 다윗은 아말렉만 나오면 다 죽여. 아말렉 어떤 꼬마가 와도 그건 죽여. 왜냐하면 다윗은 아말렉하고 철천지 원수야. 이게 광야에서 있었던 아말렉 전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뭐 하는 사람이다? 전쟁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다윗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분이죠. 다윗과 같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다윗이 지나고 나면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죠? 찢어지는 거야. 여리고 성도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리고 요단강도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누구야?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 어디서 침례 줘요? 요단강에서 주잖아요. 왜 줘요? 죽으시러 오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알려주느라 그런 거예요. 휘장이 찢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이야. 거기가 장막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장막. 이해가 되겠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거기가 지성소라고. 거기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장소라고. 자, 이해가 되죠? 이렇게 모든 것은 7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7개로 되어 있는 이 말씀들이 출애굽을 상징하고 절기를 상징한다 뿐만 아니라 성막의 재료도 상징한다. 성막의 재료도 상징한다. 자, 성막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7개의 재료가 되어 있어요. 자, 들어가면 먼저 뭐가 있어?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또 조금 가면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죠? 번제단은 뭐 하는 거예요? 양이나 소를 잡는 데죠? 죽이는 데예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6월절 구원받았죠? 그 다음에 물로, 노아 홍수처럼 물로 심판하죠? 그래서 물두멍으로 손과 발을 씻는 거야. 그래야 성막 안으로 들어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등잔대하고 떡상이 있어. 어떤 게 먼저라고? 떡상이 먼저라 그랬잖아. 아브라함이 먼저니까. 이해가 돼요? 떡상이 먼저야. 그래서 떡상이 있어. 그런데 등잔불을 켜지 않으면 안 돼. 모세가 와서 율법을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빛이 돼야 돼. 이 어둠에 빛을 비춰야 돼. 이게 등잔대야. 그 등잔대를 켜줘. 그래야 떡을 먹을 수 있어.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야. 떡을 먹으면서. 그리고 바로 분향단이에요. 분향단은 기도하는 거죠. 다윗이 기도하면 다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주죠. 그게 기도하는 분향단이야. 연기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분향단 기도란 말이에요. 향기가 올라가. 다윗만큼 위대한 왕은 없었다. 하나님은 늘 다윗을 칭찬해요. 그렇죠? 다윗의 기도, 다윗의 시, 하나님의 말씀, 그 기도, 그거를 하나님은 그 연기로 받아주시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가 있어요? 여섯 번째, 휘장이 있죠. 휘장은 뭐라 했어? 예수의 육체라 그랬지. 그러니까 찢어져야지.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아야지. 그게 하늘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침례 줄 때 하늘문이 어떻게 했어? 하늘이 찢어졌다. 그 위에 있는 하늘에서 말했다 그랬죠. 그 휘장 찢어지는 거야. 그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그게 가나안 땅이야. 그게 지성소라 그러는 거야. 자, 7개의 성물도 여전히 7개로 예수님을 설명하더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7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것이다. 성막의 재료도 7개의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쓴 책이야 이 말이야. 아, 이게 다 7으로 이루어진 내용들이었구나. 성경이. 아, 그렇게 돼 있구나. 나무도 7개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도 7개. 언약도 7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7개로 되어 있어요. 아담하고의 언약, 노아하고의 언약, 아브라함하고의 언약, 모세하고의 언약, 다윗하고의 언약,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침례 요한하고의 언약, 그리고 예수님 죽으시는 예수님의 언약. 7개의 언약으로 되어 있다. 요한복음도 7개로 되어 있다. 요한복음도. 예수님의 출생을 요한복음에서 얘기합니다. 한번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죠. 그리고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출생을 얘기하죠. 하나님에게서 나타났다 이랬어요. 우리한테 오셨다는 거요.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침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물하고 연결된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만나가 나오죠. 만나.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 못에 소경이 눈 뜨는 장면이 나오죠. 예, 소경이 눈 뜨는 장면. 14장부터 17장 14장부터 17장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기도, 성령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9장은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죠. 요한복음 20장 21장은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교회 그렇게 의미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7개, 예수님을 7개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것들도 내용이 있지만 사실 핵심적인, 다른 사람들도 여러 사람이 중간중간에 있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핵심적으로 7개로 나누어 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설명해 주고 싶어 하신다. 자, 7개의 창조, 7개의 나무, 7개의 교회, 7개의 등잔대, 7개의 등잔대. 이 모든 건 사실 7 남편, 이 모든 건 다 사실 뭘 의미하는 거다? 하나의 말씀을 의미한다. 하나의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 7개의 눈으로, 7개의 영으로, 7개의
빛으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하나의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하나님이다. 그 빛이 여러분 안에 비추시면, 그 등잔대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어둠은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둠이 다 사라져 바로 역전되는 거죠. 우리의 속에 있는 어둠이 다 물러가는 것은 7개의 등잔대가 우리의 속에 들어와, 이 7개의 등잔대가 사실은 하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빛이 되신 예수님이 하나의 영으로, 하나의 눈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니까, 나를 보시고 나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활을,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를 지금 보시고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모습도 하나님이 다 듣고 보고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그냥 어둠 가운데 그냥 너 멸망하고 싶어하다 그냥 그대로 그냥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 그 7개의 눈으로, 그 불꽃 같은 그 빛의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빛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어둠을 몰아내고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도 밝은 빛으로 빛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이제까지 그 내려오던 그 내력, 여러분 내려오던 그 족보, 내려오던 그 유전적인 모든 것들도 다 끊어지고 속에서 어둠이 바뀌어 빛으로 변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7개의 그 등잔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비추어 하나님 말씀의 빛이 내 속에 비추게 하시고 내 속에 어둠이 물러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어둠이 물러나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눈으로 우리를 밝히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둠은 물러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악과 더러운 영들은 다 떠나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임하시고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여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중의 암거를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저혈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돌진, 미움, 욕심만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전염병 다 떠나갈지어다, 악과 더러운 귀신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물리쳐주시고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